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법한,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한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제목까지, 작가까지 기억나시죠? 프랑스의 누굽니까? 잔 프랑스와 밀레의 아마 1897년인가 아마 그쯤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세계 최고의 명화다라고 하고, 목가적인 전원의 저 고요함과 평온함을 그려냈던 가장 아름다운 작가다라고 밀레를 그렇게 알고 있고 학교 때 그렇게 여러분은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여러 대작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림이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치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발치에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도 기억하지만 이 감자 바구니가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감자 바구니가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바가는 조그만 손도구도 놓고 캐낸 감자도 몇 개 놓는 그러한 용도의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스페인의 살바도라 달레라는 그러한 본인도 미술가이고 또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목가적인 그림이 아니야, 가장 잔인하고 가슴 아픈 그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해서 책까지 그렇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레는 이 밀레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밀레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밀레는 결코 목가적인 작가가 아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여인이나 또 여러 작품들은 그 농촌의 실상, 아주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실상들을 그대로, 현실주의자거든요. 현실주의적으로 그려낸 밀레가 어떻게 평온과 고요의 목가적인 작품을 그렸겠냐고 의심을 먼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 그림을 수백 날을 바라보다가 저 감자 바구니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 감자 바구니를 집중하다 보니까 전문가 눈에는 보이나 보죠. 저게 원래 저 그림이 아니야, 저 뒤에 뭐가 있을 것이야,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한 살밖에 안 된 이 손에 요만한 영아의 죽음이 담겼던 조그만 나무관이 원래 저 그림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작품을 팔라고 내놓는데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기의 죽음이 그대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이 밀레 굉장히 친한 친구가 조언을 하기를, 애기 시체 대신에 저걸 바꿔놔야 돼. 그래서 감자 바구니로 그 위에 다시 그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30년 전부터 이런 주장들이 미술사학계에서 계속 주장되고, 또 밀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외선 조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실제 여지껏 이론이나 학설로만 알려졌던 그 밑그림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외선을 조사해 봤더니. 그랬더니 정말 이 아기가 담겨있는 조그만 사과 개짝 같은 나무 상자가 원래 원초벌 그림에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갑자기 저기에 아기의 죽음을 놓고 저 그림을 바라보면요, 평화롭다, 목가적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나요? 비통하며. 실제
이 밀레가 이 전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할 때 프랑스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이고, 우리 벌써 한 6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저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냈고, 요새는 아마 이 보릿고개란 말도 드물게 밖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는 그래서 우리의 보릿고개 대신 감자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다 먹고 이 감자가 나기 직전까지 목숨을 버텨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풀풀이라도 캐어 먹으면서 그러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데 아기들은요,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자 캐기 직전까지 죽어가는 영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 캐는 밭에서 이 캐면서 바로 어제 버티질 못하고 내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관에 놓고 저 부부가 기도하는데 평화롭게 보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것을 바라보던 밀레가 큰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또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이 땅의 평화와 고요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진 그림이라고 하지만, 실상 한꺼풀만 벗겨보고 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림, 그 잔인한 그림이 저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슬픈 죽음이 뭐예요? 가슴에 묻어야 하는 자식의 죽음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장지를 향하는 그러한 한 여인, 과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줄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이 자식이 거의 다 자랐는데 웬일인지 죽었는데, 이 독자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 일행과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게는 죽은 자를 살려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연극도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런 예수님 음성보다는 다른 예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리더니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당하고 나서 한 2주간요, 제 옆에서도 우는 사람이 있는데 제 2주간 계속 제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마라고요. 2주 내내 제 귀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는 이런 아주 특별한 기구함을 겪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새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동감하여서 참으로 꽃도 갖다 놓고 아픈 눈물도 함께 흘리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몇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국민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또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정말 귀히 여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기도래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서 울지만 우리가 함께 울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문이 탁 하고 막힐 때 터지는 것이 눈물 아닙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나도, 그래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너무 슬퍼서 나 아파요, 슬퍼요 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슬픔에 쌓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입니다. 통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표현인데, 문학적으로는 그런 완벽한 표현인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완벽한 탄원의 기도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라는 말 많이 쓰죠. 쓸 꽃자에다 바다 해자에서 인생은 뭐다? 쓴 바다와 같다. 인생 살아가면서 쓰디쓴 쓴 바다 속에 풍덩 빠지는 고통과 슬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인간은요, 참 희한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태어나면 다 우는 줄 알죠? 아니요. 태어나서 우는 생명은 별로 없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인간의 특별한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러한 본성이기도 하고요, 또 본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임종하는 장면을 많이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사람이 임종할 때 눈을 뜨고 임종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임종하시는 분이 많은데, 눈을 뜨고 임종하시든 눈을 감고 임종하시든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진 다음에 놀랍게도 눈에서 눈물이 다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도 응행하고 우는 게 인간이고, 그 마지막 숨을 마감하면서도 그 마지막의 마감을 눈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요, 저는 사실 잘 울지 못해요. 우리 나이대의 남자들이 잘 울지를 못할 뿐더러, 또 제가 자라는 환경상 잘 울지 않는 것으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잘 울지 못하는 저일지라도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왜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최고의 기도가 눈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 귀한 것이다. 요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울었지만요,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까지도 이 세상에 계속 흐르는 그러한 흐름은 어땠습니까? 우는 것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를 몰아댔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문화예요.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노력하는 것 가식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이것은 연기고 위선입니다.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의 하나인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더 귀한 것은 어때요? 주님은 우리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는 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괜찮죠? 평온하죠? 밀레의 목가적인 만종 그림과 같이 야 평화롭고 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하지만 한꺼번에 몇 개는요, 그 속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데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가지고 겉으로는 평안한 척, 별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맡겨진 일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그래서 한꺼풀 뒤에서 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외선 검사 안 해도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다급해집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지껏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야 내 취미 얘기를 생활을 하다가도 눈앞에서 내 아이가 울고 있을 땐요, 부모의 모든 정신과 관심은요 그 우는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땐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알아요? 상한 갈대와 같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구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하고 틀려요. 이 팔레스틴의 갈대의 이 강가의 갈대는요, 높이가 무려 3m, 4m, 심지어는 5m짜리 갈대도 있대요. 우리 갈대는 새끼손가락만 하죠, 굵기가. 이 팔레스틴에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적어도 이 굵은 위에 솟은 갈 때는 얼마나 하면 어른 손가락 3개, 4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갈대가 당당하게 크는데 아주 급속도로 튼대요. 그래서 갈대밭이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다라고 합니다. 그 갈대로 그래서 배도 우리는 집신을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 갈대로 배 못 만들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에선 그 갈대로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막 성장하는 갈대를 보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당당하고요. 우리 인생에도 한순간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갈대일 때가 있습니다. 뭐 든든한 직장이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진급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남보다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집니까? 멋있어요.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늘 이렇게 당당함 갖춘 분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나이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갈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나무들은요, 조금 상처가 나도 안에서 치유가 돼요. 수액들을 뽑아내고 나름대로의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한 갈대일지라도 갈대의 특징이 상처가 조금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한다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상해서 도저히 그것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꺾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상한 갈대의 의미예요. 꺼져가는 심지, 요새는 뭐 잘 모르지만 캠핑 다니신 분 많이 알 것입니다. 옛날에 호롱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 불을 호롱불을 썼습니다. 이 호롱불은 두 개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밑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울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호롱불을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채워졌어도, 뭐 대개는 기름이 떨어져 갖고 불이 꺼져 가지만, 때로는 기름이 채워졌어도 이 심지가 다 다르면요, 그때는 불이 꺼져 가는데 그냥 꺼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껌껌한데 호롱불은 켜 있는데, 근데 화나지가 않는 그런 호롱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가 다 다른 호롱불이에요. 그때는 누가 훅 하고 콧바람만 불어도 그 호롱불은 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요, 소망이 근근히 연명조차 못하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나 더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못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 상한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꺼져가는 심지, 상한 때 보기를 싫어해요. 봐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눈에 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세상 인심은 이런 것들을 빨리 짓밟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꺼져가면서 그릇만 내느니 주변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차라리 종지라도 접어서 완전히 냄새 없이 잘 꺼지게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 그러한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상한 때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슬픔 당한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이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왜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울어서 기력이 쇠할까 봐 울지 마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울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위로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히 보셔서. 그래서 야, 눈물을 멈춰, 울음소리를 멈춰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보여지고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으니까 네 장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 그대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건은 오늘 내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마치 본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신비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남 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꽤 괜찮은데 속으로 보면요, 꽤 괜찮은 직장이라더니 속으로 날마다의 그 직장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피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옥과 같기도 하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쟤 대기업 들어갔어, 쟤 철밥통이야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상자가 끊어진다, 에스프랑케테인데 원어 성경으로 정말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서도 직장에 나가서는 눈을 웃어야 돼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40대이든 60대이든 아니면 20대, 30대라도 여러분 바로 그때는요,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그렇게 꺾여지면요, 왜 청년이 될 수 없어? 이젠 꺾여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정정당당한 그러한 비전들을 꺾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그런 당당한 모습들이 꺾여진 채 주눅들고 타협하고 점점 밝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밝음은 없어지고 세상의 어두운 것, 싫은 모습, 냄새나는 곳에 나도 그렇게 점점 변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없습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꺾여지고 느낄 땐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꺾여진 자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때로는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그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다르십니다. 그 꺾여져서 아파하는 그 아픔을 아실 뿐더러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왜 굳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너의 꺾여지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역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세요. 겉으로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겉으로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꺼져가는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요, 아니요,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조차 잘 몰라요. 내가 요구하는 것과 실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만 나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울면요, 바보가 됩니다. 약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울면 맨 처음에 한 단어를 기억하셨죠?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내게 꼭 있어야 할 그 은혜를, 그 역전의 은혜, 치료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갈 때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겪고 또 자주 겪고 지금도 사실은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또 되어질 일들과 앞에 인생의 운명이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리 충돌 저리 충돌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요. 우리의 아팠던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하나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울고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고통이고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요, 고통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이리저리 주물르셔서 위대한 선,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케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인생들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때로는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1, 2년이라는, 때로는 지금 즉시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는 당대엔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 참 이상했는데 그 자녀 때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바꿔주셔요. 모든 것,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 내가 잘못하고 흠이 있는 것, 또 세상에서 주눅들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그냥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은 그저 직장 취업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취업됐더라, 아니에요. 위대한 선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의 직장에 취업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선입니다. 이런 선으로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거 시사하고 상관없는데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 아내도 그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이 생각했다고요.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가장 국민 친화적으로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잘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나라 아니면 빼고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나라는요, 법으로만 잘 돼 있고 실시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법으로도 잘 돼 있고 실행도 정말 잘 돼 있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그 의료보험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정부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6.25 때 이 장기려라는 의사 한 분이 평양에 이북에 있다가 이 피난을 왔는데 저 부산에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내려오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이 친가에 맡기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며칠만 있으면 가서 아이를 볼 것처럼. 애들이 그 동란 때 그 위험한데 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부부만 왔는데 영원히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 부부가 신앙을 더 귀히 가지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일어난 거 아셔요?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에요.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 4명 정도가 모여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사는데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참 귀하게 봉사하자. 우리 새생명 봉사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성경 공부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였냐면요, 이 당시에 청십자 운동이라고 아마 스웨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학교 다니면서 그 운동을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청십자 운동을 우리도 여기서 하자 해갖고 청십자 운동이란 것을 1860 몇 년도에 정확히 하는데 그때 들여왔어요. 그 4명의 의사와 1명의 전도사님이 시작한 것이 청십자 운동이에요.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치료해 주는데, 한 사람이 자기 덕으로 치료해 주면 하다가 끊기고 하니까 하나의 조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산 쪽에 점점 이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의사들도 가입하고, 그리고 돈 없는 빈자들도 가입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야, 나누며 살아가야겠어 하는 사람도 가입하고 2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 당시에 본인 부담 30%, 나머지는 기부금 30%, 40%는 청십자 회비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보가 78년인가에 변하면서요, 야, 도대체 의보 국가에서는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책자들 주변에 좋은 의료 어떤 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 맞는 게 없는데 저 부산에서 그게 있다니까 이 청십자회 그대로를 갖다 국가의보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의료 보험 기초와 법이 설정된 것입니다. 청십자 운동 정신으로요. 가난한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덜 느끼면서 국가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장 안전한 의료법을 그 이후에 78년 이후부터 실행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행하면요, 온 국민이 갈라지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이미 2만, 4만, 6만으로 늘어나고 있던 가입자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했더니 파장이 없이, 무리 없이 바뀌어갔습니다. 제가 의사 교육들을 저를 거쳐가고 섬겼던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좀 말이 거친 분은 저 장기력 때문에 우리가 밥 못 먹고 삽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참 귀하고 선한 의사조차도 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은 장기력 박사 때문입니다 라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북한에 두고 오고 잃고 또 이 남한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지만 나중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아,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라고 했을 때 몇 년 후에 20, 30년 후에 전 나라를 세계적으로 바꿔놓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 내 고난, 아이를 잃은 고난을 그냥 애 잃어버리고 평생 자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슬픈 아버지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토로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이 고통과 슬픔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겉으로는 밀레의 만종과 같이 그저 그렇고 평온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내 안에 기쁨,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슬픔을 나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받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강단에 주신 권세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있을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겠습니다. 내 고통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한 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 손에 가슴을 얹고 고백한 모든 결신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남몰래 아프고 슬퍼하며 또 남몰래 고난을 겪고 좌절한 바로 그 자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